원효대사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마음의 진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불경 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300년 전 한 승려의 깨달음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원효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라시대 가장 위대한 고승이자 한국 불교의 근간을 세운 원효대사. 그분의 삶과 가르침 속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분이십니다. 617년 신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원효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의 이치를 궁금해했습니다. 출가 후 불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며 당나라 유학을 준비했던 젊은 승려 원효.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에 가서 더 깊은 불교 진리를 배우고 돌아와 신라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나라로 가던 어느 비 오는 밤, 원효는 동료 승려 의상과 함께 한 동굴에서 비를 피하게 됩니다. 한밤중 심한 갈증에 시달리던 원효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 물맛이 얼마나 달고 시원하던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본 광경. 자신이 마셨던 그 달콤한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원효는 즉시 메스꺼움을 느끼며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달고 시원했던 물이 오늘 아침 이렇게 역겨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은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일체유심조. 이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해골물을 마시며 살아갑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질책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그것은 상사의 말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아 속상합니까? 그것은 자식의 선택이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당신의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원효 대사는 기존의 귀족 중심 불교에서 벗어나 평생 일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화려한 사찰을 떠나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주무시고 병든 이들을 돌보시며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쉬운 말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읽지 못해도, 어려운 수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았을 때도 말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은 일심사상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입니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샘하는 사람도 나와 하나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이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당신이 지금 고독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당신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효 대사는 정토 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불교 수행이 어려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해탈의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님이 아니어도, 당신이 경전을 외우지 못해도, 당신이 엄격한 계율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용기, 그저 진심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격려 말입니다. 원효 대사의 명언 중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차별이 없다. 불교적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젊든 늙었든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민주적인 가르침입니까? 신분과 재산과 학벌로 사람을 나누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처가 있다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당신이 지금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가 계십니다. 삶과 죽음은 한 가지다. 생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언젠가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고.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면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꽃은 땅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되고 내년 봄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상함을 깨달아라.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교적 교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라서 독립한 자식을 그리워하고, 지나간 청춘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집착하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물질이나 감정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낳으니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삽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인정받는 것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통에도 집착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자유로워진다고. 적을 미워하지 말라. 모든 적도 내 마음의 투영이며 궁극적으로는 나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충분히 화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미움은 독약입니다. 상대에게 먹이려고 준비했지만 결국 자신이 먹게 되는 독약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라.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고 아픔을 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마주하라고.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고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정작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원효 대사는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원효 대사께서도 태골물을 마시는 그 어두운 밤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바꿔라.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인연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그 경험도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나쁜 인연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지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인연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불교 수행의 본질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데 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절을 해야 하고, 경전을 외워야 하고, 엄격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무지는 고통의 근원이다. 무지와 어리석음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인이며 깨달음을 통해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길 바라며 집착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무지를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진리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불교의 궁극적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고,
오직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진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후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중생의 마음속에도 부처가 있으며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라는 불교적 통찰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듯이 당신도 부처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부처를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입니다. 원효대사의 사상은 신라시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조선시대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큰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1300년이 지났지만 원효대사의 말씀은 조금도 빗바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경쟁과 비교로 지쳐버린 현대인에게, 물질만 능주의에 영혼을 빼앗긴 현대인에게 원효대사는 말씀하십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당신의 마음을 찾으라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기에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겁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당신이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방황할 때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할 때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불경말씀 채널은 천년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불교의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스님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아픔을 위로해드리고 삶의 지혜를 나눠드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언제든 이 채널로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효대사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가 계십니다. 그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